오늘 성경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준 편지예요. 성경 말씀은 전체가 다 러브 스토리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러브레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시인이 되고, 사랑하면 소식을 보내고, 궁금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늘 보면 일방적이시고 무조건적이고, 우리를 향해서 손편지 쓰는 이상으로 사랑을 가지시고 먼저 찾아오시고 물어보시고 챙기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노크하신다, 기다리신다,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을 열기까지 주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나라가 힘든 것은 너무 나라의 백성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과 존경의 세상이 아니고 미움과 갈등의 구조가 너무 심화된 것이 이 땅의 비극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데, 오늘 우리 사회가 미움과 갈등과 전쟁을 하는 세상이 아니고 사랑하며 관심을 가지고 존경하는 세상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이라고 하잖아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에요. 아예 관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진짜 비참한 부부는 부부 싸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어야 싸우고 기대가 있어야 소망이 있어야 붙어서 얘기라도 하는데, 아예 기대를 안 할 때는 싸움조차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무관심하고 무반응하고 무기력해지는 게 이 시대의 특징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은 제발 반응 좀 해라. 차갑든지 뜨겁든지 반응을 좀 해라. 여러분, 차가운 것은 냉정해서 좋은 것이고 뜨거운 것은 열정이 있어서 좋은 거예요. 이 시대의 이 라오디게아 지방의 그 땅이 북쪽의 히에볼리에서는 온천이 펑펑 쏟아지니까 뜨거운 물이 흘러내려오고, 남쪽에 이 골로새에서는 시원한 생수가 쏟아지니까 이 차가운 물이 뜨거운 물이 라오디게아쯤 오면 뜨뜻미지근해서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삶의 모습이 그렇게 애매모호한 그런 스타일이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편지를 하는데, 여기에 이 사람들이 차디도 뜨겁지도 아니하니 맹탕을 뭐라 하는 거야? 맹탕을. 너희들이 그렇게 차디도 뜨겁지 않은 맹탕이 되면 주님께서 이게 토해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아담과 하와처럼 그 은혜의 자리, 그 어떤 그 축복의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에서와 같이 장자권을 빼앗기면 말짱 도루묵인 거예요. 삼손과 같이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건 버린 자식들. 엘리 집안 같이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가신다, 이가봇 하시면 그거는 끝장나는 거예요. 삼손과 같이, 여러분, 에서와 같이 장자권을 빼앗겼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성신을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하나님 성신을 거두어 가신다. 여기 요한계시록에도 계속되는 말씀이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 순수한 첫사랑이 변질이 되면, 첫사랑이 식어 빠지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신다는 거예요. 면류관을, 촛대를, 장자권을, 축복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토해내신다니까. 여기에 너희들이 반응이 없으면, 뜨겁든지 차갑든지 안 하면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성경에 보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편지를 받는 이들은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지만 네가 곤고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네는 불쌍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네 가지를 오해를 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본심은 심히 좋았더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구나.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냐? 어떤 애미가 자식이 빵을 달라는데 돌멩이를 주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은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기뻐하십니다.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는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해야 돼요. 여기 보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19절에.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은 두드려 패서라도 가르치는 게 엄마 아빠예요. 애가 엉망진창이도 가만두면 그건 버린 자식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를 하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징계를 한다는 것은 해벌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벌금을 내면 해소가 되는 거예요. 죄값을 갚으면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모든 부족과 허물을 홀라당 덮어쓰시고 저와 여러분의 부족과 허물을 담당하러 오신 분이라.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죄값을 해결했기 때문에 테텔레스타이, 값을 치르고 예수님이 다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가 구원이 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착각하지 마라, 오해하지 마라.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고.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해도 이게 빛 좋은 게살구다, 이게 허탕이라는 거예요. 이게 빈털터리가 많다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위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아무리 건강해도,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깨끗해도 하나님 앞에선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그걸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라. 저는 이사야 40장을 보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야곱아 너는 알지어다.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세상의 모든 것이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임시적이고 다 꽃은 떨어지고 잎은 마르고 지나가지만은 하나님만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영생의 복을 주시고 영벌에 떨어지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성인 도덕군자들은 무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만 부활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조금만 일을 해도 피곤해서 죽으려 하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한 개도 안 피곤하시고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나니 독수리 날개침, 그게 이사야 40장에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때로는 판단력이 모자라서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지만은 네가 믿는 하나님은 명철이가 지혜가 한도 끝도 없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내 자신을 오해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라, 오해하지 마라. 국어 선생은 주제 파악을 해야 되고, 수학 선생은 지 분수를 알아야 되고, 미술 선생은 지 꼬라지를 알아야 되고, 철학 선생은 네 자신을 알라 이랬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냐요. 된 줄로 알고 다 된 줄 알고 착각하지 마라.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보호를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18절에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흰옷을 사서 입어 수치를 가려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사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금덩어리를 사서 부요하게 하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장 비싼 보석이 황금이잖아. 황금. 정금 같은 믿음. 순도 99.9%, 불순물이 제거된 용광로를 통과한 불같은 시험을 통과해서 단련된 그 믿음을 갖추라는 거예요. 믿음을 사서, 금을 사서 부요하게 믿음의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어라. 여러분, 천국은 세마포 흰옷 입은 사람만 들어갑니다. 예복을 입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세마포 흰옷은 우리가 여러분 연약한 인생들이 더러워진 옷을 주의 보혈로 씻김받고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공의롭게 된 그 옷을 입은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예복을 입어야 돼. 예복을. 옷을 사서 수치를 가려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눈에 영안이 열리고 인사이트, 포사이트, 통찰력이 생기고 판단력이 생기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거예요. 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슬기로운 처녀 5명, 미련한 처녀 5명 있는데 거기도 보면 신랑이 올 때
기름 준비가 된 슬기로운 처녀는 쑥 들어가는데 기름 준비가 안 된 처녀들은 급히 기름을 사러 갑니다.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문을 다 닫아버리고 그 다음에 울고불고 해도 입장이 안 됩니다. 기름을 사러 가는 편이 여기도 노다지 사는 거예요. 금을 사서 부욕해 하라. 흰옷을 사서 수치를 가리라.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 세월을 아끼라는 것도 세월을 사라는 거죠.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가 허송할 때가 아닙니다. 다음에 보자는 놈 안 무섭고 다음에 잘해주는 사람 뻥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세월을 사라, 안약을 사라, 흰옷을 사라, 금을 사서 네가 믿음의 부자가 되라. 정금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문을 열라 계속해서 사랑의 부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열심을 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 모든 게 만유인력의 법칙에서 다운이 된다. 첫사랑은 식어 빠지고 엔진은 발동은 꺼지고 기계는 고장이 나고 사람은 노년화, 고령화가 될수록 이제 모든 게 형식화, 제도화, 화석화의 과정을 거쳐간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이열치열하라는 거예요. 차를 운행할 때는 악셀레이터를 밟아서 가속 페달을 밟아서 속도를 올려가지고 엔진을 달가가지고 예열을 해가지고 붕 해가지고 탄력에서 가속도로 가듯이 신앙생활도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백배의 결실을 믿음의 탄력을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열심을. 여러분, 뭐든지 잘하는 사람은 가슴에 불이 있는 열정의 소유자들입니다. 불씨를 꺼트리지 마라. 살리고 불씨를 일으키라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 신의 성품이 나옵니다. 사람이 이렇게 원만하고 관계가 좋고 뭐든지 잘하는 사람은 성품이 좋다는 거예요. 성품이 그 사람의 팔자를 운명을 결판을 짓는데 하나님하고 닮은 성질 신의 성품이 베드로서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표현이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힘써 믿음을 더욱 힘써 덕을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에 사랑을 힘을 써라는 거예요. 흘러가는 대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애쓰고 노력하고 힘을 써야 되는데 성경의 큰 원리가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기 때문에 너희가 더욱 힘을 써서 믿음을 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더 점점 힘을 써라. 힘을 내라. 힘을 써라. 엔진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기름 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유를 공급을 비행기도 여러분 공중급유가 있습니다. 공중에서 전투를 할 땐 공중에서 기름을 넣는다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회개하라. 생각을 하고 돌이키고 변화의 주인공이 되고 회개하라. 그리고는 여기에 문을 열라는 표현이 오늘 20절에 나옵니다. 볼지어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지내신다는 거예요. 문을 여는 사람이 있고 문이 닫힌 사람이 있습니다. 문을 열면 어떻게 되고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애굽의 이집트의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망한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마음이 강팍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했다는 것은 순똥고집이 세졌다는 거예요. 마음의 동맥경화가 와서 마음의 간경화가 생기듯이 마음이 굳어져서 단단해져서 마음이 전혀 변화의 여지가 없이 순, 고집, 불통, 안화, 무인, 기고, 만장 이렇게 흘러가 버리니까 바로 왕이 더 이상 어떤 여지가 없이 패망을 하고 맙니다. 성경은 가르치기를 죄로 인하여 마음이 강팍해 됨을 면하라. 마음이 옥토와 같이 부들부들해야 되지, 마음이 유연해야 되지. 나도 모르게 마음이 까칠해지고 마음이 경색이 되고 마음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을 해라. 땅도 굳어지고 사람 몸도 굳어지고 간도 굳어지고 모든 건 굳어진다니까요.
마음이 옥토와 같이 부들부들하냐고 굳어지면 이게 큰 병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지는 걸 면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면 통풍이 되고 환기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닫아 놓으면 다친 사람, 여러분 다친 사람이 뭐라고요? 마음 문을 닫은 클로즈한 사람을 다친 사람이라 하는 게 아니고 다친 상처가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 세상살이 고달파서 치고 당하고 사기당하고 그런 많은 썬잔을 고통을 당한 사람은 세상이 싫고 인간이 싫고 방에 콕 처박혀 있는 거예요. 마음문을 걷어 잠그고 그냥 그 우울증 환자같이 자폐증적인 삶을 살기가 쉽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너무 세상이 복잡하고 사람들이 무섭다 보니까 그냥 스마트폰만 가지고 컴퓨터만 가지고 방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유튜버는 나의 목자시니, 네이버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흘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을 싫고 사람을 멀리하고 피해망상증이 오고 그것이 마음이 굳어지는, 마음문을 내가 걸어 잠그는 건데 여기에 네 마음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오픈 마인드, 통큰 대인. 마음문을 열 때 이 성경에 보면 마음의 문을 열라고 하는데, 여러분 동양의 구조에서 문은 안에서 빗장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사극을 보면 대감마님이 이리 오너라 이리 할 때 마당새가 네네네 나와가지고 문을 열지, 대감마님이 자물통 꺼내가지고 철커덕 열고 들어가는 거 봤어요? 한국적인 동양적인 구조에서 문이 반드시 안에서 빗장을 채우고 빗장을 푸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하향없이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네가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지면 마음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기경해라. 여러분 성경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단어가 그 영어 단어로 cultivate더라고요. cultivate, 묵은 땅을 갈아엎는 단어에서 파생된 게 culture, 문화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왔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막가파같이 살아간 사람은 교양이 없는 사람이요, 마음을 많이 갈아엎어서 마음을 많이 기경해서 마음을 오랫동안 컬티베이트한 사람이 컬처, 문화인이 교양 있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게 마음을 갈아엎는 거예요. 눈물이 강물되고 피땀이 옥토가 되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 그때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음이 돌짝밭처럼 가시밭처럼 길가밭처럼 이 사람 저 사람 밟고 다니고 굳어져서 돌짝밭같이 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강팍하다는 것은 고집불통이 된다는 것인데, 여러분 정신적으로 집착을 하고 고착을 하는 게 그게 정신적인 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에 쿠션을 두듯이 유연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양성, 충성, 절제, 오래 참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EQ가 높은 사람, 마음이 원만한 사람하고 비슷하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여유가 있고 옥토와 같이 부들부들해서 쿠션 작용을 해야지, 한마디 하면 벌컥하고 한마디 하면 이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마음의 문을 열어라. 마음을 열면 그때 통풍이 되니까 환기가 돼요. 여러분 이게 국화입니다. 저희 교회 널푸른 성교회에서 교회 주변 청소하고 화초를 가꾸는 팀에서 이걸 1년 동안 키운 거예요. 이 국화를 1년 동안 키워서 덕천성전에, 함영성전에, 드림센터에 이제 국화 장식을 잔뜩 해놨습니다. 여러분 화초가, 식물이, 나무가 바람이 안 불면, 통풍이 안 되면 죽습니다. 썩습니다. 바로 거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나 뭐나 마음에 통풍이 돼야 된다. 마음의 빗장을 채워놓고 있지 말고 마음을 열어야 환기가 되고 통풍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못 모시고 내 마음의 빗장을 채워놓고 내가 우울증 환자같이 방콕해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점점 어두워져, 마음이 점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돌짝밭같이 되기 때문에 마음 문을 열면 우리 주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의 병 중에 하나가 통제 본능이 있다더라고요. 지가 뭘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 일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다 조목조목 신경을 써서 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통제 본능을 가지고 뭐든지 지가 다 결정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이게 병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세월을 살아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지 쫓겨난 복은 사람이 오두방짱 떨어서 챙기지. 애 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애를 쓰지 말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태의 문이 열리고 자식들의 앞길이 열리고 교회도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열려야 전도가 되는 것이지 애쓰고 노력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통제 본능을 가지고 뭐든지 내 마음대로 다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 같지만 인생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진짜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문을 닫지 마라. 선입견에 갇혀있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마음의 빗장을 풀어라.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지 마라.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실 때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는 거예요. 바다가 뭐라고요? 오만 때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바다가 넓지. 예수님은 받아들이고 모셔드리고 영접을 해서 내 마음 한복판에 주님을 모시면 그때 내 인생이 교통정리가 되고 그때 내 인생이 중심이 딱 잡힌다는 거예요. 지뢰밭을 안전하게 통과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앞사람 밟고 지나간 데만 밟으면 안 터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주님 따라가면 주를 따르리. 그 길을 주님 따라만 가다 보면 주님 닮아가고 마침내 열린 천국문 하늘나라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5달란트 받은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있는 반면에 1달란트 가지고 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을 오해를 하더라고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다. 주인을 오해하는 데서부터 인생이 착각 흘러가는 거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나중에 주인이 있는 거 하나마저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줘버립니다. 거기서 모든 데 빈익빈 부익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또 풍성하게 되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뺏기는 게 원리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은혜 위에 은혜를 100배의 결실을 이쪽으로 나가야지. 가난한 집구석에 제사가 많다고 안 그래도 기분이 안 좋은데 안 그래도 교통사고 났는데 안 그래도 벌금 날라왔는데 방구 핫바지 세듯이 세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되는 사람은 5달란트처럼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사 더해 주시는데 점점 부가 된다는 거예요. 점점 기분이 좋고 점점 몸도 건강하고 점점 집안이 잘 돼가는 집안이 있고 이게 방구 핫바지 세듯이 안 되기 시작하면 이게 감당이 안 된다니까요. 빈익빈 부익부가 있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은 하나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고 그다음 밖에 쫓겨나는 거예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에 어두운 데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갈리라.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시골의 산골짜기에서 살 때 한겨울에 밖에 쫓겨나면 그 보통 벌이 아니에요. 너 나가 이놈아. 밖에 엄청 춥습니다. 군불 떼가지고 따뜻한 아랫목에 있는 게 낫겠어요? 밖에 쫓겨나는 게 낫겠어요? 집에서 쫓겨나는 건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천국 입구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그때 통과를 해야 되지. 그때 패스가 안 되면 상당히 인생이 복잡해집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런 미국을 가보시면 해외를 가보시면 여권이 중요해요. 패스포트가 그 출입국 심사하다가 빠꾸 먹고 미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권이라 안 하고 해외 여행을 할 때 여권님이라 하잖아요. 여권이 없으면 가도 오도 못합니다. 그만큼 여권이 중요해요. 여러분 언젠간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설 텐데 그때 주님이 물어보신다니까 니 뭐하러 왔노? 그때 패스포트를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열린 문을 통과 패스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 쫓겨나서 한데 바깥에서 추운 데서 어두운 데서 그때 이빨 가는 수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 세마포 흰옷 입고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 참여하는 입장 가능한 사람이 돼야 되지.
그래서 이게 아직도 문이 열려 있을 때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직도 문이 열려 있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실 때 통과하라는 거예요. 네 인생을 착각하지 말고 나는 뭐 이만하면 성공했다, 행복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구원의 문이, 천국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주님이 밖에 기다리고 계실 때 더 이상 주님을 한데 세워놓지 말고 모셔드리고 반응을 하고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문을 열고 주님을 내 가운데 모시면 그분이 나와 함께 우리에게 길이시요 진리시요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가르쳐 주시니까 주만 따라가면 돼요.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 주의 길을 따라가면 주님의 멍에를 메면 이는 쉽고도 가벼운 멍에라.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요 원도 한도 없는 후회함이 없는 부끄러움이 없는 이 길을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려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